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태영아 시절의 사무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가장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세 시기예요. 그게 뭐냐면 태아 때죠. 태아라는 것은 이미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있는 시기잖아요. 그 10달 동안에 굉장한 영향을 엄마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좀 간접이에요. 태아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육이 아니에요. 육은 내버려둬도 저절로 영향을 받아요. 영적이에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아이에게 영향을 끼쳐요. 만약에 우리가 우상 집안에서, 우상 가문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 부모의 중에 이렇게 잉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뭐겠죠? 다 귀신의 역사죠.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시대적 인물이 태어나요. 그 시대적 인물을, 그 태어나는 비밀이 뭐냐면 부모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성경의 모든 그 태아들을 보면은요, 부모들이 언약 잡은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가문 속에서 잉태를 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아이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눈에 안 보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성삼위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삶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복음은 있는데 아이가 영향을 못 받아요. 성령의 영향을 못 받는다고요. 왜? 사는 거는 전부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니까. 그건 갈수록 뭐냐면 애가 기준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결혼한 분들이 있죠. 실망하지 마세요. 잉태했다가 낙태한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빨리 깨달으라는 게요. 창세기 3장 아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안 죽여요. 생명을 안 죽여요. 창세기 3장이 사람을 낙태시키는 거예요. 그거 빨리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 그럴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왜 잉태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어차피 자식은 또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만약에 안 줄 것 같으면 안 주죠. 그죠?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기도도 엉뚱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한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녀에게,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 부모가 영적 상태가 올바로 됐냐 이거예요. 즉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고 있냐.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잉태가 안 된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줄 사람은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가 가장 또 부모 영향을 받는 시기가 뭐냐면 젖되기 전까지예요. 젖되기 전까지는 절대적이에요. 젖되기 전에 뭐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아이는 엄마가 심장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심장 소리 배후에 있는 영적 배경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젖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는
구약 때니까 한 3살까지는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먹이면서 뭘 했겠어요? 한나는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묘하잖아요. 한나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뭐예요? 언약의 가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잡은 자끼리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언약 잡은 자가 혹시 못 만나지만 전도해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딱 되고 이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교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 다 무너져요. 미자립이에요. 거의 다 세계 교회가 거의 다 미자립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을 못 찾은 거예요.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교회로 가는 거죠. 그건 알고 보면 다 육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아줘야 돼요. 그거를 아이들이 다 본받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냐? 태아 때가 아니에요. 태아 때는 부모 영향을 받죠. 부모가 예배 드릴 때 다 받아요. 그리고 부모가 사업을 할 때 다 받아요. 부모가 대화할 때 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복음으로 답 나온 얘기 하셔야 돼요. 세상 기준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세상 기준이 아직도 고민거리가 됐다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아이가요 다 듣고 있거든요. 귀는 다 완성이 돼서 태어나요. 듣는다는 게 뭐냐? 의미는 몰라도 들어요. 그게 젖 먹일 때까지만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이 나온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젖때 난 후부터 이제 영유아부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죠. 그때가 뭐냐면은 말귀를 알아듣는 때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할아버지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 할아버지 미안해요.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해요. 이래. 지가 들은 거지. 들은 거 그걸 얘기. 왜 미안해요? 할아버지 내가 때를 써서 미안해요. 참나. 아기 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그걸 들은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걸 자꾸 되뇌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이렇게 요랬을 때 사람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라 하냐? 아니야 괜찮아. 너는 그럴 수 있어. 괜찮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뭘 봤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나니까 싹 다 자신 없어 하는구나.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도서관 차예요. 도서관 차. 마을마다 차에다가 그 책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책을 갖고 와서 꼭 읽어달라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차가요, 그 택배 차였는데 이게 바쁘게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차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폐차장에서 그 차를 이거 쓸만하네. 그러고서 다 고친 거예요. 그러고서 이걸 도서관차로 만든 거니까 도서관차 책을 싣고 다니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책 달라고 그래서 이 차가 하는 얘기예요. 야, 나도 쓸 데가 있구나. 나도 가치 있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달래요. 그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창세기 3장 안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자신감이 없게 돼 있구나. 왜요? 지가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적으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게 해줘야 돼요. 복음이 실제예요. 복음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를 보게 해주지 않으면 내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때 맑게 알아듣는 데니까요. 저 때 후부터 학교 가기 전에 늘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싸우는 얘기.
우리 아이리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큰 소리 내는 걸 싫어해요. 내가 큰 소리 낼 때 말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막 이러거든요. 이러면 아유 할아버지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이래. 내가 좋은 말을 해도 큰 소리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마치 화내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면 자기 마음이 뭐예요? 불안해지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이렇게 하고 그냥 듣고 그냥 흘러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집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저한테 뭔 얘기를 해도 저는 다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그걸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다 터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뭘 한마디 얘기죠.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얘기한다고 왁 소리 지르고. 야, 내가 가정에서 못 누리는구나. 담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걔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걔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요, 창세기 3장이 점점 강하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내 기준에 나를 살릴 것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깨달아 버린대. 나를 공부도 왜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공부도 왜 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공 이후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목적은 그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성공한 그 이후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저 사람의 한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후를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라 이거죠.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반드시 그 육신의 것이 성공도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게 지속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의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죠. 그건 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증거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5가지 언약 그러는 거예요. 그 5가지 언약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3가지 언약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뭐를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들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내가 도무지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는 신분이라는 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 누리는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세상 물결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지 기준만 세워간다니까요. 근데 그 기준을 놔도 돼요. 왜요? 언약이 있잖아요. 십자가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근거가 뭡니까? 그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면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지. 그것도 없이 문제가 없다는 게 모든 문제 해결은 아니죠. 이 세상이 다 문제투성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문제가 끝난 거죠. 내가 어마어마한 생명 속에 있는 게 그게 문제 끝난 거죠. 그 생명이 뭐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증거로 우리는 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신 이름을 딱 준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현장의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겠어요? 이 영적 사실은요 유일한 거예요. 그 왜 유일합니까?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신가 동시에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찬송에도 보죠. 믿음이 이기네 그러잖아요. 왜 믿음이 이게?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긴다 그러죠. 나 옛날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유일한 거예요. 이 유일한 거는 여러분 어디에서도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이거는 어떤 종교단체도 따라오지 못해요. 오히려 종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 곧 저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JMS를 내보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이 지역에 온갖 이단은 다 있어요. 아표도 이단이죠. 또 온갖 우상단체는 다 있어요. 용화사도 그렇잖아요. 천주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를 여기다 주세요? 유일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 그 유일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서는 믿음이 어떻게 이겨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요. 그게 세상 기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집어넣어줘야 돼. 집어넣으려면 뭐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게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세계복음화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와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5가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그럼 뭐예요? 성령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걸 뭐예요?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고요. 전도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 전도더라니까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뭐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전도한다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더라니까요. 말씀 성취더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 성취를 어떻게 깨닫냐?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나니까 부모가 영적 상태가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을 준 거잖아요.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그게 우리 미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가 되죠. 내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확신만 갖고 있으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내 일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 흑암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다니까요. 당신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 한마디를 건넨다니까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 기도 제목이 딱 생겨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기도는 딱 하나더라고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40만 제자, 3만 제자 그거잖아요. 요것만 계속 생각한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전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도 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전도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들으면 전도로 자꾸 듣는 거야. 근데 항상 할 때만 보면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언약으로 잡아라. 언약으로. 그건 내가 이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요 상태가 자녀 속에 들어간다니까. 왜냐?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는 항상 뭘로 봐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만들었구나. 그걸 보고 영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눈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당연히 뭐면 왜 지금까지 텔레비 봤어 그러잖아요. 왜 게임만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제가 게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걔를 놓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고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여러분이 참으려고 그러면 더 크게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어느 날 제가요,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고요. 진짜 복음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잔소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잔소리잖아요. 근데 얘가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게 어느 날 이게 발견이 안 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못 견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도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잔소리가 없어져 가더라고요. 이 한나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임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임금이잖아요. 그 바로 임금이 사내 아이 낳으면 다 뭐요? 죽이라고 지시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 요게벳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요게벳의 기도가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뭐요? 양육하게 한 거잖아요. 나중에 80세가 돼서야 깨닫잖아요. 사무엘의 특징은 뭔지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알았나? 교육이요. 언약 교육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무엘하고 모세의 차이점이더라고요. 모세는 세상 교육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왕궁에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근데 최고의 학문이라 봐요 뭐예요? 영적인 거 모르는 학문이죠.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배우는 게 뭐예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걸 배워도, 아무리 대단한 걸 배워도 다 육이죠. 뭐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뭐 지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건 나쁜 거죠. 그럼 법으로 제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살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공부는 왜 해요? 지혜를 배우라고요. 그 지혜가 뭐야? 육신적인 것들이죠. 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탄을 못 이긴다니까요. 자기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거 가지고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은 그게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난 거고, 그게 사탄이 무너진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80년 동안 안 됐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게 발견 안 되니까 나머지 40년, 80세가 될 때까지 뭐예요? 광야에서 낙심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할수록 자기가 뭐요? 낙심이. 왕자라는 위치를 볼수록 자기 현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인본주의만 쓰고 살다가 그게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보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아니 저 낙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뭘 봤는지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죠? 80세 될 때 호렙산으로 그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타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네 발에 뭐요? 신을 벗어라. 뭐야? 너 이제 신분 바꿔라 이거죠. 너 이제 복음에 노예되라 이거예요. 복음에 붙잡혀라 이거죠. 내가 너를 언약으로 잡았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뭘 때문에 함께한다 그럽니까?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어디 가냐? 가나안으로 가라.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잖아요. 그런데 요 모세는 아직도 기준이 안 벗겨진 거예요. 내가 노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언약이 안 깨달아진 거죠. 언약이 안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게 안 보인 거죠. 복음으로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자꾸 잡혀버리는 거죠. 근데 한나는 다르다니까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한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한나의 영적 상태가 뭐였냐? 이 지금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한나의 영적 상태. 그게 뭐였냐? 여기 이래요. 여기 8절에죠. 7절이군요. 7절에 이래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뭐예요? 격분시킴으로. 그죠? 그가 울고 뭐요? 먹지. 왜 격분시켰어요? 후천대 애가 있는 거예요. 애는 있고 한나는 뭐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영적 상태가 나온다니까 그게 뭐냐 이래요.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뭐요? 그 남편은 남편이죠. 10 아들이 낫죠. 그죠? 엄마에게 자식이 소중하죠. 자기 태중의 품어. 그죠? 나는 뭘 봤는지 아세요? 한나의 영적 상태가 남편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남편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뭐예요? 괴로워서. 이게 영적 상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인나는 있는 것, 자식 있는 것 가지고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 아니에요? 한나는 뭐죠? 없는 것 가지고 비교당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때 애를 못 낳으면요, 율법적으로 뭔지 아세요? 저주받은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 하나님 계획이구나. 뭐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식은 줄 거 아니에요. 뭘 깨닫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 기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있는 것 가지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갑질 해소 안 됩니다. 그게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없는 놈은 있는 놈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없는 놈은 있는 놈 패게 돼 있습니다. 욕하게 돼 있어요. 재벌들 다 무시합니다. 다 욕하잖아요.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물려 들어간 거예요.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있고 없는 것 차이지 사실은 영적 상태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수준.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승질내면 같은 수준이에요. 싸운다는 얘기는 뭐죠? 너하고 나하고 뭐예요?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막 있는 것 가지고 싸우고 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참 여기 보세요. 이러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18절에 여기 이래요. 18절에 이게 이제 아주 한나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딱 돼요. 뭐라 그러죠?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요? 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없거든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분인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을 알게 한 거죠. 그러면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잖아요. 나시린을 달라 그러잖아요. 나시린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는 그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사탄이 무너져야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시린이야. 이걸 보고 구별됐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뭐냐? 영적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답 나오지 않으면 싹 다 사단에게 잡혀 사는구나. 그러면 기껏 해봐야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얘기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사람 무시하고, 그죠? 내 마음에 들면 저 사람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만 못 보는 거죠. 진짜 문제만 못 보는 거죠. 왜? 자기 기준과 수준에 딱 잡혀가지고. 우리 인생의 수준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있는 거 가지고 없는 사람 뭐예요?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뭐예요? 무시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국민학교도 안 나왔다 이러면 이렇게 내리 깔잖아요.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대학교 전문 지식을 갖고선 저기 대단한 일을 한다,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괜히 부러워하는 말투를 하잖아요. 다 그 수준이더라고요. 다. 근데 이상해요. 이거를 다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나시린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뭐요? 지식이 바로 열려버린 거예요. 사람은 기껏 사는 것이 세상 수준으로 살고 있구나.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요. 지금 여기 엘리 제사장도 그 수준으로 보니까 얘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게 묵상기도 하는 거잖아요. 묵상기도가 뭐겠어요? 인간 문제의 근본을 찾아낸 거죠. 그게 무슨 중얼거린다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 생각 속에만 있어도 되죠. 그 생각 속에만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엘리처럼 살고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갖고 온 거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돌아가면은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을 꾸짖지 마세요. 걔들 영적 존재라니까. 그럼 다 영향받아요. 복음으로 답나온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 가지고 자꾸 기도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이랬던 여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나시린 기도를 하고 나서 엘리는 엉뚱한 말을 했는데, 그런데 엘리한테 얘기하자. 내가 원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거를 악한 여자로 봅니까?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정신 차린 거죠. 네가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주 한나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깨달아진 거예요. 영적 세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이제 발견이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잖아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요? 근심. 무슨 얘기죠?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복음이 영적 실제로 열리고 보니까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답 나오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히 문제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는 건 5가지 언약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죠. 모든 저주가 끝났으면 되는 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줬잖아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죠. 내 미래가 있는데요. 그거는 내 세계가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세계잖아요. 맨날 근심하면서 복음으로 답이 나왔대. 이런 그건 말이죠. 삶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못 속이잖아요. 현장 가서 들킨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삶에서 들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지금 너 복음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교회 틀이 뭡니까? 현장 목회를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복음이 지속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 여기서 예배드리는 정체성 찾아라 이 얘기예요. 너를 살리는 자로 부르지 너를 죽이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있고 없는 게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답이 나오면 문제가 아닌 거죠. 응답도 응답이 아닌 거죠. 과정일 뿐이죠. 응답된 거 가지고 내가 영적인 실제를 누리면 되죠. 그게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이거 보다가 진짜 답 나온 여자구나. 여기 이러잖아요. 뭐 19절부터 이제 그 한나가 아기를 낳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러면서 젖대기까지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남편 보고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놓고 나는 젖된 후에 애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다 주고 오겠다 이래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28절에 이래요.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요? 허락하신지라. 그죠? 나시린 놓고 기도했더니 나시린 준 거죠. 그랬더니 이래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뭐요?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요? 경배하냐. 무슨 얘기죠? 있는 거 없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다. 그거 가지고 목숨 걸 필요 없다. 돈 많아도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돈 없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실제를 알아버렸어요. 그 실제가 뭐예요? 생명을 알아버린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돈 많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 돈도 생명에 쓰임 받아야죠. 할렐루야. 왜? 돈은 답이 아니잖아요. 돈 한만 모아놓으면 뭐예요? 어느 날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드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자식을 줬으니까, 자식을 내가 당신이 주시면 당신께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난 드린다 이거예요. 왜? 진짜를 알고 보니까. 실제를 알았다.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실제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28절이에요. 그리스도와 전도라고요. 어떤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돈 벌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나중에 버시면 거기 잡혀서 못해요. 지금 하세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작게 하세요. 작게.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실천하세요. 작게라도 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았기에. 나중에 가서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요, 지금 안 되는데 무슨 나중이에요. 저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70만 원 삭감하자 그랬어요. 왜? 성전 건축 위해서. 딱 하나예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뭐예요? 문제 속에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왜요? 그게 답이거든요. 실제가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No. 안 시켜줘도 돼요. 안 시켜줘도. 지금 하세요. 지금. 10년 후에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 없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지금 시작하세요. 11조? 지금 시작하세요. 나중에요? 아이고. 그분은 절대 안 믿어요, 제가. 왜? 안 믿는 이유는 하나예요. 실제로 안 살거든요. 돈으로 살거든요. 한마디 얘기하면 이 한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산다는 게 뭐구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살겠다. 신기하다. 이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리는데 뭐라 그럽니까? 거기 분명히 부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보내? 언약궤가 거기 있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 아니에요? 이번에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주셨지?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이 뭐냐? 최후의 보루가 교회예요. 왜요?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끊어졌다. 싹 다 뭐예요? 친목단체예요. 구원 받아놓고 지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이좋게. 그런데 왜 싸워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산업성계에서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말세 때 교회가 뭔지 아냐? 마태복음 25장. 기름은 없고 뭐만 있어요? 등만 든 교회다. 껍데기는 있어요. 영적인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달란트를 함부로 쓴다. 달란트 비유 얘기하다. 달란트가 뭐예요? 복음과 선교에 쓰지를 않는다. 왜? 영적인 실제를 못 누리니까. 모든 삶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드리지를 못한다. 그 속에서 삶이 안 나온다 이거죠. 왜요?
하나다. 영적인 게 없으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게임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렇잖아요. 전도를 깨닫고선 말짱해지느냐? 아니에요. 계속 전도가 지속된다니까요. 왜? 사단이 지금 우리를 속이냐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목사가 죽었더라고. 그랬더니 뭐냐, 음란해서 바람 피다가 죽었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요? 사탄이 건드렸으면 별짓을 다 하게 만들 거다. 도박만 하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죠. 사탄이 건드리고 공격하는데 그냥 세계복음화 지속했지 않냐. 맞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인데, 육신 갖고 사는데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탄에게 안 속는 방법이 뭐예요? 후대를 살리잖아요. 바로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애들 놔두고 가서 나가라.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가려면은 재물 가지고 나가지 마라. 양 가지고 마라. 그게 뭐예요? 피 없는 예배드리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니까. 그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사탄에게 안 진다니까요. 사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니까요. 사탄에게 안 속는 건 아니죠. 이게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말짱합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든. 왜냐?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건 집에 가서 막 싸워요. 그리고 교회 일 끄집어내지도 말라 그래요. 그 교회 일 끄집어내죠? 성질 막 부려요. 교회를 왜 끄집어냅니까? 담 나온 걸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교회 일 끄집어내가지고 다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끄집어내지 마세요. 뭐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날 데려가시겠죠. 여러분 기도가 모여지면 나한테 갑니다. 어느 날 다른 교회로 가든가 아니면 나가서 개척을 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유 목사님은 그랬다잖아요. 다 유 목사님 반대한 사람은 다 죽었대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난 더 미련이 없더라고요. 계속 실제를 누려가니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한나가 거기 부잡한 애들 많은데 언약궤 때문에 글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세요. 한나가 왜 글로 보냈을까? 얘가 언약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해준 거죠. 그 현장을 보낸 거예요. 지금은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현장 아니에요? 현장이 뭡니까? 흑암이 알게 모르게 지금 역사하는 거죠.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사무엘밖에 없죠. 근데 언약궤 앞에 자다가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엘리 바꾸라. 내가 그걸 보고서 뭐냐면, 아, 하나님 계획은 하나밖에 없구나. 전도구나. 전도. 사람 찾아내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강단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아냐?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복음은 계속 흘러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끊어지고 있다. 지금 구원은 받았다. 근데 복음이 흘러가질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보여줘요?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있다. 그거 보여줘야죠. 그게 교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답 나온 얘기를 해줘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해도 좋고 저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게임을 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고요. 아니 마귀가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복음이 지속되게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복음 지속이에요. 왜 복음을 지속해야 됩니까? 흑암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복음 지속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복음 지속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로는, 제가 뭐 청년 때 다녀본 교회밖에 더 있어요? 복음 지속은 없더라고요. 구원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 지속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몰라요. 지금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랩넌트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알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영적 세계를 움직인 거잖아요. 그걸 뭘로 움직였어요? 복음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흘러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어디요? 가정도 흘러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랩넌트들 속에도 흘러가게 만들라 이거예요. 이 응답이 2019년 한 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